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의 공동체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함은 주님과 함께함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더 확실해지고 굳세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4주차가 되면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을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기준으로 대부분 11월 말에 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인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한 가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3번의 기회에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과 구정과 신정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11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11월의 시간들 그 자체는 한 해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들처럼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10월에 아름다운 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맞이했던 이 새벽 경기는 얼마나 춥습니까? 마치 겨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게다가 11월에는 어떠한 공휴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긴장되고 힘든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시간들이죠. 우리의 마음도 날씨도 특히 현재의 안타까운 뉴스를 듣고자 하면 아주 을씨년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11월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11월의 시간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은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성탄은 2000년 전의 사건을 단지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사주가 필요하고 한 해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새롭게 리부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재시작, 리부트가 필요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11월을 시작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어떤 복음서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주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그 이하의 본문들은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누가복음의 시작을 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추측만 무성할 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듣는 모든 이들을 가정한 문학적 장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알지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지중해의 어느 교회에서 처음으로 익혀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하고 주님의 식탁,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 세 번째 복음서로서 앞선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유사한 관점을 가졌다고 하는 공간복음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 복음서의 차이를 깊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시험을 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공부를 할 때 애먹었던 것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 있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내어보면은 새 공간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약 92% 정도의 공통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약 58%의 내용이 겹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41% 정도의 공통된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순서만 보더라도 말씀이 쓰여진 순서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 마태복음 이후에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주신 이유는 아마도 설명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더 전하고 싶었었던 41%보다 59%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시작은 앞선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을 도입했습니다. 책에 겉표지와 출판사의 출간 목록이나 추천사 같은 게 없었던 그 시대에는 당대에서 가장 세련된 문법으로 그 성경을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때 누가는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 알려진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그때의 독자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담은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작권을 따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문장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쓰고 있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이 메시지가, 이 글이 나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은 많은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성취된 말씀이 있어서 나와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수많은 사도와 교회의 일꾼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헌신과 사역을 바탕으로 누가 또한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살피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의 뜻은 따르다, 뒤쫓다라는 뜻입니다. 누가가 앞서서 전해진 말씀을 충실히 따라가 보니 삶을 따라가 보니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한 가지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누가의 소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영어로 informed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알게 된 것, 가르침을 받았던 것, 이미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누가가 이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믿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누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40%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들어 쓰신 것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한 곳에 갇혀서 멈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듯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알고 있어. 됐어. 에이, 네가 뭘 알아.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그 알고 있는 바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가는 분명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것, 말씀을 다시 읽으며 주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견하였고 주님을 따름 가운데 그가 알고 있었던 지경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누가가 개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세상과 세계는 더욱더 확장되어집니다. 신앙의 여정은 어떤 물음도 의심도 일어나지 않는 손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 속합니다. 우리의 갇혀있는 생각, 멈춰있는 사고는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월은 쌀쌀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은밀하게
더 내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의 첫째 되는 오늘, 상황에서 비롯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삶을 따르고자 합니다. 나를 홀로 만나 주십시오.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확실하게 붙드소서. 삶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시작과 함께 11월을 시작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가을입니다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깨닫고 더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판단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11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누가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